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할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켐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란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서의 그 영적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정복과 분배. 이 정복과 분배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충분한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능력과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권세를 누리는 그 충분한 그 구원의 영역 중에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을 영적으로 깊이 알 수 있는 계시의 책입니다. 우리는 그 정복과 분배 중에 그 분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분배는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 이 분배가 13장부터 이 앞에 부분에 16, 17장까지 그 길갈에서의 분배 그리고 후반부에 실로에서의 분배 이 분배가 이제 어제 우리 20장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딥낫세라를 유업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모든 실제적인 땅의 분배는 끝났고 이 분배의 마지막 엑스트라로서 두 가지의 분배와 건립할 것들 또 이 분배의 마지막 그 레위인들의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장에서의 그 도피성의 문제, 21장에서 레위 지파의 유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분배의 영성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19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50절에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사실 딥낫세라는 에브라임의 그 유업의 목록 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땅입니다. 전체 12지파의 유업의 분배 중에 유일하게 개인에게 주신 산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갈렙에게도 헤브론을 주지 않았나? 근데 갈렙의 유업은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유다 지파의 유업 중에 헤브론은 이미 속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정복의 시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 시즌을 인도함으로 마지막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딥낫세라. 딥낫세라는 사실은 딥나트라고 하면은 아주 집중적으로 지정된 곳, 그리고 헤레스, 히브리어로 헤레스 쉐레스라고 하는 말은 태양의 빛이 비추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태양의 빛이 비추어 열매를 많이 맺는 영역, 딥낫세라라는데, 이 딥낫세라를 여호수아에게 주어 중건케 하였고,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분배의 땅의 분배는 마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분배의 영성 중에 땅의 분배는 마쳤지만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피난처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1장의 유업 자체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21장의 그 레위인들의 유업, 모든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향한 분배, 유업을 어떻게 나누는가, 그들에게 섬기는가에 대한 유업을 21장의 나눔으로 분배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영적인 원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우리는 20장의 도피성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짧게 9절인데, 이 도피성에 세워야 할 이유, 그것이 이제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9절에 도피성을 어디다 세울 것인가에 대한 도피성의 장소에 대한 6군데, 서편의 3군데, 동편의 3군데의 도피성을 세우라고 그 모든 지정된 장소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반부의 1절부터 6절까지의 왜 도피성을 세우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살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자는 보통 율법이 정한 대로 돌로 쳐 죽이는 죽어야 마땅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살인에 대한 그 성향상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은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본인이 주권자의 자리에, 본인이 심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연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능 안에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계획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들의 복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살인에 대한 내용과 동기, 목적들을 살피지 않고 그 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본인들의 분노로 인하여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들을 주권적 보호하기 위하여 이 피난처 6군데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전반부에 그 동기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사실은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셨어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 통치적인 모든 질서들을 망라한 모든 명령들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것을 실현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도피성을 실제로 세우는 명령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서 이거를 이제 약속한 모세에게 말한 그것을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도피성을 이렇게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재판을 받기 전에 재판은 그 영혼을 향한 공정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이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토라의 본체로 오셔서 그분이 말씀의 본체로 오신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받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도 비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입술에 이 말이 살인이에요. 이게 살인.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너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도피성의 매우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주권자인 여호와를 인정하는 백성들의 삶의 질서가 우리가 이 무빙하는 교회로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로서 학교 직장 가정 그리고 맡은 유업에 다 분배했잖아요. 그 땅은 이미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모든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으로 굴러가고 있는 그 영역에 가서 너희들이 진짜 재판관, 진짜 주권자는 누구냐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지금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 주가 나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백성,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에 대한 놀라운 질서를 세상에 알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해야 되고, 내가 분노로서 이 사람을 이 말로 살인하고 뭐 비판하고 원망하면서 그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기준이 그를 심판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이 결정하고 판단하시기 전까지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보류하는, 그 영혼을 계속 참는, 여호와께서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참여시키는 영역 가운데 주의 나라의 백성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어제 청년 선교 컨퍼런스에 제가 오후부터 쭉 저녁까지 오메가 센터처치에서 있었는데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DNA대로, 생명의 질서대로 목양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사례도 발표하시고 하셨는데,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이분들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모든 목회의 궁극적인 표대 고민이 교회론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론에 대한 삶으로 살아내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그 일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한 결과들을 그 목양 가운데 실제 순종하는 자들의 부흥을 쭉 보고로 듣고, 또 저녁에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교회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물론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정확한 증인됨의 시민,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시민권이 있지 않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로부터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가 오셔서 만물을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능력으로 나를 낮은 몸에서 높은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변케 하실 것에 대한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의 여유, 그들의 담대함, 믿음의 담력, 그리고 그들이 부족하든 부유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그 자들이 예수로 충분하게 압도적인 은혜와 압도적인 그 공급하심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결정을 내가 하지 않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정들을 세상이 보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도피성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광스러운 그 DNA가 도피성의 역사입니다. 무턱대고 세상이 통용하는 기준으로 저 죽일 놈, 저 살릴 놈,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용납하시는 그 주권자 되시는 심판관 되시는 재판관 되시는 그분께 그 모든 기준을 맡기며 할렐루야, 그 영광 안에서 그 영혼들을 다시 죄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용납하는 일들을 해주고 우리가 왕된 그 시스템 안에서 영혼들을 재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 재판관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며 이 역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자들의 삶의 라이프가 어떠한 영적 질서로 세워지는가에 대한 증거, 그것이 도피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편의 세 군데와 동편의 세 군데의 그 지역들을 보면 1번 갈릴리 게데스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 게데스는 카도스에서 온 말인데 카도시, 성결,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자발적인 그 생명이 나를 압도하는 끌어감, 그게 거룩입니다. 그분께 속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영성이 교회의 영성이 아니고, 교회는 율법주의나 종교주의가 아니라, 지금 어제도 그러한 거룩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교회가 영혼들을 품고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도 여전히 죄인들 또 영혼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지점에서 영혼들은 교회도 똑같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교회를 피난처로 삼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떠나게 되고, 물론 이 은혜와 진리가 균형이 있어야 되지만 몸된 교회가, 저는 피난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게데스, 갈릴리의 게데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나의 도덕적인 내 스스로의 능력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가서 6장 3절에 그 온전한 연합, 그 관계적인 생명, 영생, 그 생명 조회를 취한 자들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끌어가심, 그거를 은혜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은총, 페이버, 이 은혜의 견인 안에서 진행되는 강력한 주님의 은총, 인 크라이스트, 그러한 도피성의 역할을 저는 열린하늘 교회가 잘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은 무엇입니까? 나 저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았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었다.
철저히 그분의 은혜 안에, 아멘, 그분의 은총 안에서 보호받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나도 철저히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분의 안으로 불러주셨다. 그분의 소유 삼으셨다. 믿습니까? 이 강력한 첫 번째 갈릴리의 게데스의 도피성 역할을, 거룩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들은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30km 내에, 30km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하루의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보로 걸을 수 있는,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어디든지 6군데를 세운 것은 그냥 중앙에 한 군데 세워서 어디든지 여기 와라가 아니라 군데군데 하루 안에 사람이 자신의 신체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하루 안에 걸을 수 있는 최대치, 그래서 그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평함 안에 세워진 6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켐에 세워졌습니다. 이 세켐은 알겠지만 사실 세겜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계시성은 어깨란 뜻이고,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형제됨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지는 신체적 부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에서 어깨에 주어집니다. 손에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내 손에 딱 붙들고 이 다윗의 열쇠를 돌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왕의 권능과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을 이해하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냐? 교회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교회. 아멘이십니까? 개인의 탐욕과 개인의 어떤 욕망과 야망을 가진 자에게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국가를 인도하고 국가의 통치적 권위가 부어지는 것. 여러분,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국가나 정부나 모든 공동체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의 독재. 근데 다윗이 철저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독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온 통치입니다. 신정 정치의 가장 존귀한 표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명쾌한데 완전히 진멸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백성들 앞에서는 자랑은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구제하기 위해서 했다. 선교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표면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그러나 속 안에는 탐욕과 욕망과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통치, 그건 주님이 폐위시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깨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개별적 존귀함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어제도 그 세미나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나오는데 한 분 한 분이 참 보석과 같고, 거기 한 리더들이 한 50여 명 모였는데 50개의 교회가 모인 거잖아요. 50개의 교회의 리더들이 딱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귀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의 집에 이스라엘의 비밀을 풀어내는 사람으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지만은 그 존귀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연합 안에서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기 위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균형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신의 존귀함과 이런 걸 막 드러내다 보면 우리가 분배의 역사 가운데서 봤지만은 탐욕을 통해 경계를 넘거나 게으름을 통해서 경계를 넘지 못하거나 하는, 충분히 자기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발산하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
생기는데 특별히 탐욕과 남의 터까지 막 차지해가지고 막 밟고, 바울은 철저히 교회를 세울 때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반석이시고 그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있는데 보내심을 입은 리더들, 그 사람들의 존귀함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의 터를 침범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수평 이동의 문제. 건강한 교회는 이런 수평 이동에 대한 이 부분도 사실은 정확하게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진리다운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때 수평 이동이 되고 영혼들이 갈망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지금 재개편되는 시즌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교회의 건강함을 어떻게 추론하시냐?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지금 교회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켐 땅의 그 주장이 야곱의 디나를 창세기 32장에서 강간합니다. 디나는 공의라는 뜻이에요. 공의가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근데 약속의 백성인 야곱의 자녀들이 가가지고 복수심에 불타가서 그들을 거짓으로 할례 언약을 시켜가지고 밤에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후련하고 복수에 가득 차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세겜 땅의 저주는 바로 그 거짓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파쇄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십자가의 복음 언약 안에 그들을 형제로 어깨동무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그걸 주도한 시몬과 레위에게 호되게 말합니다. 이 끓는 기계 같은, 복수 기계 같은 놈들아. 여러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내가 장대 위에 높이 달릴 때 온 민족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도피성으로 오는 겁니다. 주님만이 살 길이구나. 주님 안으로 달려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교회 가운데 그 호주 갔을 때 호주 히즈스토리 교회에서 11시 예배 이렇게 막 하는데 막 성도들이 한 30분 전 20분 전 와서 막 이렇게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맨 앞줄에 애들을 아는 그 어깨띠를 하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맨 앞줄에 서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쭉쭉쭉쭉 선데 가장 어린이부터 쭉쭉쭉쭉 서가지고 그걸 20초부터 19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총의 보좌 앞에 막 달려나가기 위해서 막 이게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를 카운터를 하더라고요. 카운트. 예배가 오픈되기 전에 막 카운터를 해요. 그 막 이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막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갈망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갈망으로 주님께 그 임재 안에 그 보좌 안에 달려 나오는 갈망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30km 안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도피성에 도착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어떤 것에 지금 나는 평가받고 비판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난 죽는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함과 비판과 원망 때문에 여러분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고 열등감이 있고 반대로 우월감이 있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의식의 병들이 많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세켐의 땅에 주님이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는 것을, 너무 감동인데 여러분, 형제 삼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로 용납하시는 주님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할렐루야, 그런 처소를 열어주는 것이 어디다? 교회이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기준 없이 영혼들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보면 철저히 우리는 진노 아래에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문제,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선언은 너 죽일 놈이야 라고 정죄하여서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의 공동체 왕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구나. 그것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의 역할이 죄를 죄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현대의 많은 영혼들이 갈망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인기가 많아도 이 죄의 문제, 자유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영혼들이 도피성으로 올 수 있도록 이곳에 세겜을 세우십시다. 할렐루야. 열린 하늘 교회가 세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동체 가면은 정확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회개의 지점을 도달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구속하시고 피 흘려주신 철저한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뻔뻔함이 아니라 주님께 완전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케 되기를 원해.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도피성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철저한 압도적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다. 헤브론은 우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얘들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거인 장수의 고을이다. 근데 거기를 진멸하고 정복한 그곳에다가 헤브론 우정,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을 때 주님이 떡과 고기를 미리 다 준비하시고 그 3번의 트라우마를 3번의 사랑의 질문을 통해 회복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지상 명령이다.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거기서 질문하는 주님의 일들, 처음에는 아가페로 물었지만은 아가페의 그 사랑을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님이 나를 사랑한지를 주께서 아십니다라 할 때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하는 이 베드로의 깊은 수줍음 많은 그의 용납이, 그 부분의 인정함이 나를 살리시는 영광임을 아는 그 지점, 그게 헤브론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공식적으로 3번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새의 집에서 첫 번째 청소년 때 최초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하 2장에서 헤브론 땅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헤브론, 이 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 피난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친구 삼으신, 너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은혜는, 압도적인 은혜는 뭐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저 사람 과거에 전적이 있어. 저 사람에게 이런 것은 알리지 마, 이런 건 공유하지 마. 그런데 여기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그분의 가장 측근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멘. 친구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거룩한 피난처 헤브론, 그 영광스러운 피난처가 우리 안에, 몸된 교회 안에도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 베셀입니다. 베셀. 8절에 보면 여리고, 또 여리고 동편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그랬습니다. 이 베셀이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 잘라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피난처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에요. 이 피난처의 문제를 다 생각할 때, 야, 그렇게 용납해 주면은 저 사람은 누가? 사실 실제 우리나라도 미군들 말이에요. 미군들 막 이렇게 막 사건들 많잖아요. 막 한국 사람들 막 이렇게 성추행하고 막 죽이고 막 그 사람들 와가지고 좀 뭔가 그 어떤 이상한 민족적 우월주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막 이상한 범죄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문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들이 난 미국 법으로 나는 재판받아. 그러한 기준 때문에 뭔가 막 함부로 하는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피난처는 그러한 용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을 보호하면서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잘라내는 명쾌함도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재판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형식으로, 그렇죠?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 또 특별히 이 대한민국보다 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국민들은 나는 우리나라의 법으로 나는 재판받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해도 돼. 그런 의식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바티칸에서 파송된 모든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데모를 할 때도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는 대한민국 법의 치여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글로 들어가자. 근데 불법인, 철저히 불법인데 그걸 이용해 먹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히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께 합당한 재판을 받기 위함이지 재판을 면제하기 위함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9절에 그랬잖아요. 후반부에 보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할렐루야. 자, 피난처에 언제까지 보호받아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재판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법 안에 재판받는 그 재판석에 서기 전까지 피난처에 있는 거지. 막 본인 자신이 나 여기 가면은 어떤 죄를 져도 그냥 난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안에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막 죄를 범하고 아직 죄를 범하기 전에도 주님은 용서하시잖아. 저 피난처에 들어가면 돼. 그냥 또 해도 돼. 음란하다가도 또 또 주님은 용서하시잖아. 근데 여러분, 철저한 죄 사함은 회개를 전제로 한 능력이지. 뭐 주님은 용서하니까 또 해도 되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안정감이,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과 회개로부터 온 은혜가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피난처는 베셀의 어노인팅도 흘러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길르앗, 거기 보면 8절에 가지파 중에 길랄 라못이라는 곳입니다. 증언의 무더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피난처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최종적 주권자이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재판관이 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율법의 딱딱한 기준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그 여자를, 사실은 가늠한 현장이면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여자만 있거든요. 그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거는 피난처의 영성이에요. 너희들이 재판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그 여자에게도 말했습니다. 베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풀어지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와 영광, 독생자,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을 받은 교회도 동일한 은혜와 진리의 균형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전까지 그 영혼들을 보호하고 그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는 기능으로서의 피난처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므낫세 지파, 요단 동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 지파가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성도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참된 자유,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특권으로 삼으면 교만해지지만은 그것을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아멘. 여러분에게 기쁨이 어떻게 생성되냐? 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의 나를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값없이 주신 그 참된 기쁨, 아멘.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유를 위한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그것 채워지면 또 다른 거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값없이 주시는 충분함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를,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 헌신이든 주님을 섬기는 일이든 뭐든지 이 기쁨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이 피난처의 곤란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압도적으로 조건 없이 인정하신 그분의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곤란의 기쁨이, 할렐루야, 나를 받아주셨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끊어내고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는,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마치 로마서 16장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는, 죄에 대해서 난 죽었다, 관심 없다. 사단이 야, 이거 돈 많이 줄 테니까, 너 1,000알 줄 테니까 경배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오직 여호와만 경배해. 단호하게 영적 승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6군데의 이 피난처의 영성과 DNA 안에서 이런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이고, 지금 교회는 두 번째 시즌 14년의 시즌을 선포했는데 그 시즌은 확장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피난처의 기름 부음이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확장과 분배와 정복 안에 피난처의 영성인 20장의 말씀과 이제 내일 살필 레위인들을 향한 섬김, 나누어줌의 은혜, 모든 지파가 십시일반에서 그 레위인을 섬기는 강력한 예배자와 중보자들을 세우는 이 영성이 완성될 때 분배는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신명기 4장 말씀에 말씀은 불 같다고 했고, 이 불은 우리의 영을 깨우고 태우는 강력한 불꽃입니다. 우리의 영은 램프와 같습니다. 이 영을 깨우는 강력한 유일한 능력은 주의 생명의 정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역을 맞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을 깨울 때 내 영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선포된 이 피난처의 영성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이 최종적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그 생명의 질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가나안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취하 있는 모든 유업 가운데 여호와의 생명의 질서가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상의 많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시스템 안에서 굴절되고 오해되고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모든 것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
주님, 온전한 주의 은총과 은혜들이 풀어지는 생명의 용납과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강력한 진리의 균형이 몸된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주님, 구원의 그 충분한 은총 가운데 주님,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통과한 정복과 통치의 백성들이 취하는 가나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열린할 교회에게 주신 이 대전과 이스라엘과 북한과 열방이 피난처의 생명의 용납의 영성과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다시 반복해서 개가 토한 것을 먹지 않는 진리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할 교회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은혜들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14주년 감사 예배 때 선포된 그 말씀의 예언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에 선교적 확장과 능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확장, 그 이전까지 누룩을 섞지 않았다가 오순절에 생명의 교회가 탄생한 이후부터 누룩을 섞는 유교병을 먹는 강력한 계시처럼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갈 곳이 없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영혼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여 돈도 취해보고 욕망도 취해보고 마약하고 정력적인 일에 달려가고 있는 불나방 같은 영혼들에게 영혼의 생명의 생수 되시며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그분의 영광 안에 그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피난처된 교회로 몸된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짝이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안에 예수 나의 장소.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형언 못해. 한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랑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수금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아멘.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가.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장소만. 예수 우리의 장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예수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이름을 높여 나가시겠습니다. 주 경배